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 속의 삶 속에 환경이 중요해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집을 건축할 때도, 뭔가 건물을 세울 때도 그럴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조성한다. 그러면 신도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무슨 일을 할 때 환경 탓도 합니다. 이 우리 가게가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된대. 별로 몫이 안 좋아서 뭐가 좀 잘 안 된대. 뭔가 환경을 탓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풍수지리를 따라서 집을 짓기도 하고 무슨 땅을 또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면서 그런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는데요. 우리가 이 환경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잘 아시는 맹자, 맹모 삼천지교, 아주 유명하죠. 그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따라서 그 아들을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결국에 가장 적합한 곳에 이사를 해서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잘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만든 그런 맹자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가까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이 아들이 보니까 맨날 그 장례식 하는 어떤 그런 곡 같은 걸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장사 지내는 이런 놀이를 하고 있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매일 이제는 돈 세는 연습, 장사하는 연습, 이거 500원입니다. 이거 1000원입니다. 이제는 또 이게 장사 놀이 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또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글을 읽고 책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자가 결국에 그 공자의 그런 마지막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포에서 고등학교도 이렇게 잘 다니고 고려대학교에 식품 영양공학과 하여튼 그 고려대학교에 들어간 지금 3학년이래. 그런데 우리 아이는 나는 한 800만 원 정도 학기마다 정말 그 학비를 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학비를 댈 필요가 없대.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근데 또 거기다가 강남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를 하는데 한 달에 250만을 받는데, 그래서 아빠가 도와줄 일이 없대. 지가 알아서 다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한대요. 말하자면 강남에 가면 고액과외가 있어요. 고액과외. 그 250만 원은 어쩌면 최저 가격이에요.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들이 줄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저 원하는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려대, Y대, 즉 연세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1억이 문제 나는 거예요. 1억이 문제.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이 어디로 모여요? 강남으로 모이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고액과외가 많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원하는 그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지만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때로는 공부해도 되지만
더 집중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다름 아닌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일 동안 내내 저희 교회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목양실, 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졌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막 천정에 비가 새가지고 비닐을 붙여놨죠. 햇빛을 가린다고 뭔가 그 브라인드 같은 걸 쳐놨는데 그것도 막 10몇 년, 한 20년 된 걸 그냥 구정물 철철 흐르는 걸 그냥 갖다 쳐놨죠. 바닥은 막 오래된 막 한 10몇 년 된 그런 카펫들을 깔아놔가지고 그냥 만지면 먼지가 버석버석 났죠. 우리 사모님 맨날 성화야 맨날 성화. 목사님 그러다 병 걸리게 생겼어요. 그 창고 같은 데서. 그래서 결국에 참다. 왜요?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돈이잖아요. 돈 들어갔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한 몇십만 원만 들어가면 할 것 같은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막 수백만 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막 떨려요. 가슴이 떨려.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뭔가 좀 환경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상당히 큰 돈을 들여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흥분되기도 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제가 공사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좋기는 한데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오늘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런 영적인 살찐꼴을 먹이지 못하면 이제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내가 핑계할 거리도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뭐 어때요? 이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살찐꼴을 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정말 살찐꼴을 먹여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만큼 환경이 좋아졌으니 육신이 편하라고 괜히 폼재라고 괜히 뭐 폼 잡으라고 리모델링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생명의 말씀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영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일명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키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그 씨 뿌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천국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어떻게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를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만 씨가 막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씨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길가의 밭도 돌밭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그리고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알만이 열매를 맺는데 100배가 되기도 하고 60배가 되기도 하고 30배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길가의 밭을 돌밭을 이야기하지만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바로 영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앗이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입술을 통해서 한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은 땅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 밭이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길가의 밭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 길가의 밭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떨기밭도 이걸 다 이제 없애버리고 좋은 땅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100배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중요한 핵심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여기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 이 부분은 바로 영적 기준은 뭐냐?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적인 그 상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에다가 씨 뿌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도 가서 밟아보고 만져보면 알 거 아니에요. 거기다 씨를 뿌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지금 영적 상태가 길가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가 느껴지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 상태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볼 때에 길가와 같은 그런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굳어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이하에도 보면 바로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먼저 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그런 길가와 같이 밭이 있으면 딱딱한 밭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쟁기를 갈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갈아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굳어 있고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이라면 자꾸만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두 번째입니다. 돌이 많은 밭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돌밭이 가득한 돌이 가득한 그런 밭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졌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으며 그 무슨 하나님의 축복하실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돌이 많은 그 밭에도 환경이 좋지 않거늘 하다못하면 제대로 수확을 얻으려면 제대로 열매를 얻으려면 그 돌밭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심령이 내 영적 상태가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인데 이제 극동방송에서나 또 그리고 저를 조금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그 구역 식구 중에 그 조카가 전주에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27살 먹은 청년이 말을 하지 않아.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 그리고 막 눈에는 막 살기가 등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의사한테 상담도 하고, 이제 치료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는데 마찬가지야.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도 마음을 닫아놓고 열지 않는 거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목포 예담교회 김태수 목사님한테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한번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도 금요일날 바빴어요. 뭐 공사 끝이라서 막 또 옆에서 또 함께 또 거들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 상황에 어떤 다른 어떤 비보도 이렇게 그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오게 되고 그래서 참 분주했는데 어떻게 해 또 그렇게 그 한 영혼 때문에 막 간절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목포에 데리고 오는데요. 아이가 차를 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5시쯤이나 6시쯤 오겠다는 그 청년이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9시 다 돼서 온 거예요.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면서 제가 대화를 풀어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마음을 좀 여는 거예요. 손도 좀 잡아도 괜찮고 아니면 손도 못 대게 해요. 부딪혀버리고. 엄마고 아빠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모든 상태가 그냥 굳어있는 거예요. 굳어있어. 그런데 그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그 언니가 참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그냥 굿이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 형제야, 네가 살려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의 저 헌신과 저 눈물을 이제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네가 노력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건 100%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인생 100% 속고 있는 거야. 연예인들 봐라. 연예인들이 왜 죽어야 되냐? 왜 자살해야 되냐? 자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처럼 그냥 혼자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냥 혼자 한구석에 그냥 혼자 내 혼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결국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어서 죽는 거야.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너 속는 거야. 그래서 꼭 교회 가야 돼. 부모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가까운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를 가도록 알려주었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왔는데 오늘 또 그 아빠가 점쟁이한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환경이 그래요. 그 영적 환경이 그래요. 그냥 점쟁이가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관계를 어떻게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굿으로 풀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환경이 이런 환경들이 일반적인 환경이든 영적 환경이든 얼마나 이 환경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돌밭에 무슨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돌밭 같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아무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 돌밭을 오늘 주님은 말씀했을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환난이나 박해를 이길 만한 그런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만 이 돌밭 같은 이 영적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말씀도 준비되지 않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별것 아닌 것, 그 조그마한 것도 이기지를 못하고 극복을 못하고 부딪히고 그냥 뭔가 싸우자고 그러고 뭔가
내 힘, 내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이나 치러 가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술이나 한 잔 먹고 풀려고 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이 돌박 같은 이런 영적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뿌리를 내려서 이런 건강한 신앙의 나무, 믿음의 나무들이 되셔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에요.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염려하니까, 근심들을 하니까, 걱정들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부정하자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그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 염려도, 그 근심도, 걱정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염려할 문제들을 예수님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그 모습들이 예수님도 안타깝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염려할 일들을 염려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뭔가 해결할 일이 있다고 이것저것 다 집어치고 예배 먹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지금 태산 같은데, 내가 지금 이런 근심 있고 이런 염려가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 마세요. 아이고 권사님 말 마세요. 내가 지금 급해요. 내가 지금 바빠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배는 예배입니까? 말하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맡겨서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염려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세상의 근심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능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께 맡기라.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염려가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은 맡길게요 라고 말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염려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안 맡기신 분들이에요. 정말 맡기면 내 속에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 사실을 좀 더 고백할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포 시내에 24만 명이 있다면 24만 명 중에 나만큼 문제가 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에이 무슨 목사님 괜히 하는 소리겠지. 아니, 실제예요. 제가 지금 바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심 통곡해야 되고 우리 사모님하고도 갈라서야 되고 그럴 지경이에요. 그러나 그 큰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고 땅이 꺼질 만한 그런 문제가 제게 있지만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달려있고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거 알려고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아무리 큰 문제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언젠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 갖고 걱정할 일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면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역사가? 여러분, 저는 때로는 놀기도 좋아하고 어울리기도 좋아하고, 예, 때로는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월하게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요, 저는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언제 기도를 부탁하고 언제 어느 때 누가 기도를 받으려고 오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데, 아니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항상 이 영적 관리를 잘 해야만 돼요. 아무리 내가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상처를 받으면 오늘 설교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상처받을 일을 내가 받지만 그 상처를 내가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올라와야지, 예, 목포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다 끌어안고 늘 이런 심정으로 강단에 선다면 여유 있고 부드럽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화낼 것 다 내고, 예, 기분 낼 것 다 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야, 그럼 그건 대통령도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찌하든지 여러분, 가시떨기 밭에 씨 뿌리는 그런, 예,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좋은 땅과 같은 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을 수입에다가 뿌려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농약을 갖다가 뿌려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아니라 드론을 띄워서 농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씨가 좀 부족하더라도, 비록 좀 종자가 좀 시원찮아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게 좋은 땅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깨달으셔야 돼. 깨달아지는 은혜를 입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성령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속담에도 쑥떡같이 말을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게 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60배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2차원, 3차,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이 평안해졌고, 내 심령이 행복해졌고, 내가 믿음이 생겼고, 내가 확신이 생겼고, 이제는 염려가 떠나가 버렸고, 내게 평안이 왔다면 그분 수지 맞은 거 아니십니까? 그분이 성공한 거죠.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고 깨닫는 자. 아유, 목사님 오늘 기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제 기도 좀 해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바쁜데 좀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깨달으시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 말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내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그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그 목양실을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환경을 새롭게 바꾸면서 바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하시면서, 자연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뭔가 가족과의 아니면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느껴지고 뭔가 탁 스쳐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런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며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꾸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데나 씨를 뿌리겠냐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결국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짝밭 같은 심령 가지고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령으로? 물론 압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셔야죠. 그래야만 뭔가 이길 수 있고 뭔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어떤 그 유명한 선수가 되고 그런 스타가 되기까지는 정말 훈련 또 반복 또 훈련하면서 결국에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만 내 자신들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땅을 만들어서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말씀들은 참고로 들으시고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내 가슴에 새길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돼. 그걸 앞두시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치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빗방울같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꼭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라면 얼마든지 할게요. 병원에 가서 꼭 수술해야 됩니까? 약으로 치료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치료 안 됩니까? 꼭 수술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잔이 그냥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제가 좀 믿음이 약해서 잠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지금 이 고백, 이 상태가 최고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가장 좋은 영적 상태예요. 가장 좋은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기적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믿음이 주어졌고 그럴 만한 충분한 마음과 생각에 요동이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그때부터 견디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게 됐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언제 인정을 받습니까? 그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함흥차사 아무 연락이,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몸에도 사인이 오지 않아. 근데 그게 24년이 돼서 잉태가 되어졌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얻은 아들을 마침 한 10세가 넘어간 어려운 한참 이제는 뭔가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정말 이제 힘이 주어지고 뭔가 할 만한 그런 막 활기찬 그 이삭이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 그것도 죽여서 각을 떠서 이렇게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이런 제사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지 뭘 주워놓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버팅기고 거부하고 뭔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만들자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그러면서 단 한마디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 환경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환경을 보면 이건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이거 그야말로 마음으로 따지자면, 생각으로 따지자면, 분위기로 따지자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초상집도 그런 초상집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을 보자면. 그러나 지금 영적인 환경은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최고 지금 접점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접점에. 그러면서 이 아브람은 하나님께 환경을 모든 것을 마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럴 때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에 든 검을 거둬라. 멈춰라.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 숫 양이 음매하면서 나 좀 잡아가 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해서 여호와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볼 때든 미쳤네 어쩌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야단법석 나고 난리가 납니다. 광고를 했더라면.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아니, 죽기보다 더 힘든 맛이에요. 환경, 우리가 볼 때 환경은. 그러나 영적 환경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는 최고의 지금 아주 극치를 이루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환경, 나의 삶을 볼 때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적 환경이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도하다가. 그것도 막 옷도 벗김을 받고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막 피가 나고 온몸이 부었어. 너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 내일 또 죽이면 죽는 거야. 그런 상황에 여러분, 누가 봐도 걱정거리고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수습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낯선 지역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모든 제수들이 듣도록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최고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옥터가 막 흔들려 버리고, 막 차고 있던 수갑이 덜커덕하고 풀어져 버리고, 옥문들이 막 덜커덕 열리면서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죠.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푹푹하겠어요. 그 속에서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들겠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 그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영적 환경을 만들어요.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오늘 이 물고기가 토하게 만들고 그가 육지에 뛰어나오게 되는, 다시 살아서 나오게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영적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환경.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저께요, 그날 공사가 예상치 않은 것이 추가가 되면서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손이 좀 필요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남전대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다 바빠가지고 참 낮에 누구한테 전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바쁘고 그런데 꼭 그냥 인부를 사서 하든지 하지, 목사님은 속도 모르고 이렇게 전화한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나 전화를 못해요. 그래도 혹시 오후에 시간이 있을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아. 아이고 잘됐다, 응답이다. 괜히 또 전화 받았다면 아이고 안수 집사님 일 좀 해야 되는데 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내가 말하기 힘든데 아이 응답이다, 잘됐다. 그리고 그냥 말았어. 조금 있다 보니까 전화만 그렇게 했는데 와 계셔. 내가 오라고 어찌라고 말도 안 하는데 와 계셔. 그냥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는 뭔가 필요해서 하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와 계신 거야.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와 계셔. 와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셔. 예? 어제도 우리 남전대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들이 이것저것 막 정리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뭐 음식을 좀 이렇게 해놨다고. 아주 급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전에 밥을 먹었거든요. 배가 부르는데 어떡해. 그래도 좀 같이 좀 먹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그랬는데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어떻게 전화했냐면 빨리 오세요. 나 밥 먹고 싶어요.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빨리 좀 오세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냥 달려온 거예요. 뭐 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나 배고프니까 지금 나 밥 좀 사달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와서 그 환경을 보더니 웃음밖에 안 나오죠. 식사를 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일인데 목사님 어제 우리 아내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목포회담교 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우리 목사님 식사 한 번도 사드리지 못했는데 언제 우리 목사님 식사 한 번 대접해드리자. 말하자면 어저께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나 밥 좀 사달라고 전화했다. 밥 좀 사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어제 둘이 한 얘기를 내가 들어버렸네. 어제 한 얘기를 들어버렸네. 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은요, 농담 같지만 유머 같지만 어쩌면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웃는 얘기 좋아하고 농담 좋아하는데 저도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정말 놀랐어요. 왜 같은 말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전화 받으면 이거 뭐 먹을 거 있으니까 뭐도 있고 하니까 좀 오세요 하고 이렇게 전화할 텐데 나 밥 좀, 누구한테 내가 밥 사달라고 전화해 본 적 없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랬다니까. 나 밥 좀 사달라고.
그럴 때는 세상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저께 둘이 부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몇 년 됐는데 식사 한 번 대려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아지면 별별 은혜들이, 별별 감동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일들이, 정말 희한하다 할 정도의 일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갔어요.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갔어요. 고집 내려놓으세요. 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대단하면 얼마나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스스로 관리하지 않고 스스로 유지하지 않으면 날마다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떨쳐버리세요. 떨쳐버리시고, 자존심도 떨쳐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영적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투자하시고, 그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오늘 김택수 목사의 설교로 말씀을 받으셨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셨다는 말씀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